오늘 4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나라로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의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생애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근 2주일 전에 나눈 내용을 되돌아보는 중에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대한 사항을 살피고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지녔던 믿음의 가장 주된 특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실제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로마서 본문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이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점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아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일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가 그렇습니다.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시작부터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찾으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바로 로마서 3장이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1장 중반부터 다 밝혀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드러나게 해주신 그 내용 중에 거의 그야말로 결론적인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실체가 그런 거죠. 전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무능해진 겁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곧 완전히 부패했고 무능해졌다라고 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저 이렇게 너나 그렇게 믿어. 이렇게 조롱하죠. 자신이 나름대로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전적으로 썩었고 무능해졌다라는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고 무능해졌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주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패했고 무능해진 그 자체로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요, 생명의 주인을 외면하고 부정하니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 실제로는 죽은 상태로 사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진술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 흐름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일은 그 시작부터 곧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또 밝히고 갑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조차도 교회 안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무리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3장을 근거로 해서 나눈 이 내용이 그 무리에 의해서는 거부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믿었다. 예. 너무 간단해 버리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쉬운 거짓 교리에 그렇게 농락을 당해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물론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일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이런 추측이나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아니면 모든 관련된 것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합이 이루어져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아는 일이고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아는 일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추측대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까요? 답이 좀 어색하지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나 추측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를 해서 우리가 고안해낸다거나 그려낸다거나 꿈꾼다거나 이 결국은 다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범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곧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 땅과 세상을 초월해서 그 위에 계신 분, 곧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아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상상으로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간격입니다.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영원히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로서는 그 간격조차도 그 간격이 있는 것조차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모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짜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것, 그 땅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세상 것을, 그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라고 우리가 이름만 갖다 붙인 꼴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그 어떤 관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벌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 요인이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본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일에는 이상하리만치 아니랬고 게을렀고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했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교회가 그랬고 때로는 교단이 그랬고 그러니 자연히 한 신자의 입장에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한 이 진술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는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붙잡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그때에 그 당시 선교 지역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 또 긴 시간, 긴 세월을 통해 성령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이제 사도가 붙잡힌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결국 그 붙잡힌 채로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는 게 면류관을 타고 무슨 뭐 군대 장관의 그런 마차를 타고 이 세상을 활보하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야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존재,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데 그런 신분에 의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지게 되죠. 그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 불러서 바울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여러분을 말씀에게 부탁했다.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간다. 주님께 부탁한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 부분에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언급을 했어요. 유명한 사도행전의 구절이죠.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지. 이제 관련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인데,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즉 잘못 쓰거나 나쁜 일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것을 바라고 믿자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지어내겠습니다. 일례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교인의 지금 상황을 제가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일이 주거지가 불안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집들이 늘어서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교인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지.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지.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라고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도 거의 턱에 숨차듯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집,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내게도 이루어지겠지. 예. 이렇게 바라고 믿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 시점을 풍미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거짓 신앙이 담긴 책이 있었죠. 예. 교인들 집에 그 책이 있었다고 했죠. 그 책의 시작이 그렇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을 바라고 꿈꾸면서 내게도 저런 집이 주어질 때가 있다고 믿었더니 실제가 그렇다는 식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 책을 지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그 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였고 더 참 희극적인 이야기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한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들 말들 하죠. 그의 스승은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타이틀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그 옛날 이야기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에 관해서. 그가 인터뷰한 내용. 얼마나 용감한지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그 시사, 그 토크쇼라고 그러죠. 대담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수요일부터 주일 예배 말씀만 준비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수요일부터. 근데 그 다음이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목적과 그 내용은 성경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다. 그 시대, 그 나라의 가장 큰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예 예배당이 너무 커서 실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예. 그 예배 장면을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제쳐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위로받고 용기 내고 이게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어느 교회는 주보에다가 매 주일 그 책을 요약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걸 또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들었죠.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게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된다. 그걸 바라자. 이것이 성공의 비밀, 인생의 비밀. 기가 막히죠. 그 적용 범위는 악용하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넓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선동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악용되어지게 될 때에는 그 결말이 어떠하겠습니까?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 그 아주 그 부분에 그야말로 작은 부분을 방금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린 거죠. 그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잘 악용한, 선동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이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면 이 점만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자의 삶은 불가능해진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외모로는 더 믿음이 드러난다고 보일 수도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처지이니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도 우리는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을 지녀서 다른 이들을 속이기도 했고 제 자신이 또 주위의 교인들로 인해서 제 자신이 많이 속기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의 그 하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하며 사는 것은 한때는 아무리 열정과 성심과 충성과 헌신을 보인다 해도 그 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자기 중심의 열성에 불과했고 끝내는 자기의 유익을 탐닉했던 욕망의 불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이 곧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의 그 불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의 불길이니 곧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간다라고 해도 그의 육신의 생애 속에서 다 타고 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의 생애의 기록과 바울이 풀이한 기록의 말씀을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구하고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아내의 태도 다쳤을 테이니까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그 처지에 자신이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바랄 수가 없는 처지인 거예요. 우리 식대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보니, 자신이 탐닉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형편으로는 바랄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해도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이건 바랄 수가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라고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체도요.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아무데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은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짜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이게 창세기 12장이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 시점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세우겠다. 이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된 일이 자신의 몸에서 날짜였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바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야 감히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우리 인간에 의하여 생명의 도구가 사망의 도구로까지 그렇게 변질되어 쓰여질 수 있는 한 예를 오늘 짚어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질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체를 좀 더 우리가 들어가 살펴보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 내 탐욕의 나라,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라고 그 거짓 속에, 그 마귀의 사기 속에, 그리고 우리 그 육신의 그 부패함 속에 우리가 그저 빠져서 첨벙첨벙 그 안에서 우리가 뛰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한 그 모습이, 온유한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이제 새롭게 된, 거듭나게 된, 새 본성을 지니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어떠한 그 나라를 향한 그 어떠한 것도, 믿음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확인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일이요, 은혜 중에 은혜로운 그러한 일로 인한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주의 말씀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여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사망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임받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무서운 그 참으로 분쟁 속에서 사랑의 빛이 비추이는 일에,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